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하루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은 사실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에요. 그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면 광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에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를 거두는 시간은 한 해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른 수입도 있지만은 그 옛날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오직 거기에 모든 것을 매여놓고 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1년에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학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병이 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돈이 그곳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두어들이는 가을에 거두어들일 게 없으면 양식이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불려가요. 지금은 좀 못 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때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에는 그게 일상이 됐었던 거예요. 언제 낼래? 그러면서 야단치다가 안 되면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삶에 어려움이 오는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 옛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이 가을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당시의 모습을 10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밭에 소산이 없으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도리어 곡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곡식이 사라지고 거둘 것이 없어진 모습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도 보세요. 읽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밭이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무하다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요, 그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곳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를 않은 거예요. 어떤 자연의 재해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황무해지는 원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땀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황무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고 하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흘려도 그곳에 엉겅퀴가 돋아나서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반감시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요. 사람의 땀이 없어요. 그러면 황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길이 닿지 않은 땅을 개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황무지를 개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길이 닿지 않는 땅을 사람의 손으로 바꿔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강화에 있는 수양관도 그 가보신 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2년이 넘도록 거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의 땀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그곳에 간 사람은 저와 제 아내예요. 그래서 사람의 발길이 없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곳에 풀도 제거를 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잘라낼 것은 자르고 가꿨는데 두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원 그 수양관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 남선교회가 가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산 중턱쯤에 족구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의 발길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풀 속에 나뭇잎들이 쌓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손길, 땀이 없어졌을 때 그것은 황무한 땅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땅만 그럴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보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집들을 보세요. 그 집을 비워놓고 사람이 떠난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황무하게 바뀌어져 버려요. 손길이 닿지 않는 벽들은 이상하게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도 설고 짐승들이 와서 살게 되는 것. 사람의 땀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황무한 집으로 바꿔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어떨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발길이 닿아야 되는데
우리의 손길이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땀이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발길이, 성도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성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성도들의 땀이 함께하지 못하는 성전은 황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발길이 뜸하고 성도들의 손길이 뜸하고 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대로 유지가 됐지만 내 영적 자리는 어떨까? 내 영적 심령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자기 자리가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 그분이 늘 앉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못 갔어. 다음 주에 가보니까 누군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휘집고 들어가느냐? 아니잖아요. 속상하고 불편해도 다른 곳으로 가게 돼. 그래서 그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자리를 비우면 다시 그 자리로 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의 40% 정도의 성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황무해진 땅에는 절대로 뭐가 없느냐? 거두어들일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곡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 땅이 황무하고 말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땅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발길이 안 닿아서 마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손길이 닿지 않아서 땅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상태를 보면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막이 돼버려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때 이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우상이에요. 그 당시가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래서 이들이 엘리야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선언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은요,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와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땅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황폐하다고 하는 것은 내 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땅이 마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하늘의 문을 막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거두어들일 양식이 없고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2년이 지난 지금은 때로는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으시면서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메마른 땅으로 바꿔지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을까? 요엘 선지자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 아니, 어릴 때부터 가까이 했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왜 애곡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슬픔의 표현을 소리로 내는 것을 애곡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슬픔. 그 가장 슬플 때는 언제냐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애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왜 애곡을 해야 되느냐? 그에게 무슨 병고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는 애곡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애곡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너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에 닿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악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악을 행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해서 멸하겠다. 그런데 이 요나가 마음속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내심 기뻐했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게 해요. 이런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토해냈는데 육지에 도착을 하고, 이런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게 하는데, 그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그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땀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으므로 황폐해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문을 막으셔서 메마른 땅이 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이 울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다시 문을 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본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요. 9절 말씀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여러분, 소재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왜 하늘의 문을 막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막은 하늘의 문을 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셨고 하나님은 그 땅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찾아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이에 내 영적인 상태는 황무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으셔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는 거둘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울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저는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는 장로님들이 먼저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해요. 제사장이 슬픔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서야 돼. 여기 희망의 길이 있어요. 믿으세요? 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희망의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